레위기서를 우리가 18장부터 다시 이제 봅니다. 레위기는 앞쪽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제사법을 가르쳐 줍니다. 제사법이라 하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을 다시 가르쳐 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죄악된 본성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까이 성막에 하고 싶으셔도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게 제사법이고요. 제사법이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17장까지는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이야기가 앞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떠한 일이 있으면 내가 부정하고 어떠한 일이 있으면 다시 깨끗하게 되고, 이런 정함과 부정함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적으로 내가 얼마나 정함과 부정한가, 그것을 깨끗하게 받는 방법들을 이제 앞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별된 거죠. 레위기의 법은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성도가 어떻게 구별되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18장에서부터 또 19장, 20장, 그리고 또 뒤쪽에도 내용이 조금 바뀝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이게 이제 내가 예배적으로,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데 있어서 정하냐 부정하냐의 개념을 넘어서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얼마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도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명령을 어겼을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징계를 내리는 법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18장에 그래서 본문을 시작하면서요, 하나님이 강조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고 내 규례를 지켜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며 살아야 한다. 애굽 땅과 너희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의 규례를 지켜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셔요.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야 합니다.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요. 이게 이제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힘들 때가 많이 있고, 이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서 쭉 보셨겠지만 좋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다 좋은 말씀들이에요. 누가 봐도 이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들을 설령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걸 보고 야, 참 좋은 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좋은 말씀들, 그러니까 이치에 합당하고 마땅히 살아가야 할 이 말씀들을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지키며 살아가지 않게 되는 것일까? 성도들도 이것을 왜 다 지키기 싫어하는 것일까? 다 좋은 말인데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일까?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쭉 생각을 해봐도 그분이 우리 인생들에게 안 좋게 한 것은 정말로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사람들은 믿지 않을까? 왜 예수님을 싫어할까?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지 못할까? 이유를 보면 한 가지 있어요. 한 가지. 그게 이 말씀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핵심은 그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삶의 방법 좋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못하게 해요, 성경이. 그래서 그냥 싫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하게 하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요, 내 법도와 규례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를 강조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1절부터 5절을 한번 봐보세요. 반복되는 말이 여러분 나오죠. 뭐가 나오죠? 계속 반복되는 게.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3절, 4절, 5절 계속 나오잖아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라고 말하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는 말씀을 계속 강조하셨어요. 우리 금요일 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니까 자비롭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시래요. 그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너희들이 내 법도를 지키고 내 규례를 지키는 것은 너희들에게 족쇄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노예처럼 내가 부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요, 우리 자식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면서 내가 네 아빠잖아. 내가 너 엄마잖아. 알겠어? 너 그래서 아빠 엄마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 너 이거 들어줘야 해. 내가 네 아빠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자꾸 말하니까 우리가 성도로 듣기에도 이 말씀 명령을 들으면 이때 당시만 해도 600개가 넘었잖아요. 숨이 탁 막히는 거예요. 숨이. 그래서 이 지키기가, 따르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야, 아니야. 너희들 내가 꼭두가시처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야. 나는 자비롭고 인자하고 너희에 대해서 노하기를 더디한 사람이야. 이런 내가 너희에게 율례와 규례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지 않겠냐? 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강조는 이거예요. 5절에 보시면요,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율례와 내 법도와 내 말씀을 너희가 지켜 살아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영혼과 육신이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 인생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중생하고 나서도요, 그 죄의 경향성들은 우리가 죽을 육체에 있기 때문에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요, 사람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더 심하고 예수를 만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정말로 영혼과 육신이 사는 방법을 정확히 알지 못해요.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면 내가 수렁에 빠질 것인지 잘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속에 이 육신의 정욕이 여전히 살아 있어 가지고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써요. 내 즐거움과 내 쾌락을 따라서, 내 육신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본성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면 살지 못해라고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이 되고 우리의 가는 길에 빛이 된다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정말 잘 몰라요, 여러분.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것이 내 영혼에, 내 육신에 좋은 일이야 라고 행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봤을 때는요, 우리 영혼이 죽어가는 일에 지금 함몰되어 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살려면, 네 영혼이 죽지 않고 고달프지 않고 살려면 내 말을 들어야 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이 살 길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니까 너희들 내 말을 따라 살아야 해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첫 번째 이야기를 이야기해요. 애굽 땅하고 가나안 땅에 핵심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성관계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이제 가장 먼저 우리가 따라야 할 규례로 가르쳐 주는 거죠. 이 성관계의 문제는요, 창조 질서의 문제예요. 창조 질서의 문제가 무너지면 가장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근간이 되는 가정이 무너져요.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 사회가 무너져요. 가정이 무너진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양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만들어 놓은 가장 귀한 조직체 중에, 제도 중에 하나가 가정이잖아요. 그 가정이 무너져요.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방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하고요, 가나안 사람들의 이러한,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성관계들이거든요. 근친이에요. 근친 상간하는 거하고 이제 앞으로 나오는데 동성애 하는 거하고 수간, 짐승과 성관계 하는 것들이 나와요. 이게요, 정확히 자기 자신들의 욕심과 정욕을 따르는 성관계들이에요.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집트 사람도 마찬가지고 가나안 사람도 마찬가지고, 특히 여기 보면요, 전부 다 남자들을 향해서 한 이야기예요. 남자들에게 여자들, 어떤 여자든지 너희들 마음대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요, 남자들의 정욕과 폭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가정의 근간이 무너지고, 이게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모델 하우스가 근본적으로 완전히 붕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정말 가장 친밀한 관계 중에 하나가 가정이잖아요. 부부, 교회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이 부부의 관계가 순결하고 두 사람 안에서만 나타나는 친밀한 이 사랑의 관계가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로 표현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정욕대로 원하는 대로 그냥 어디 가서 아무나 누구나 붙잡고 폭력성 있게 성관계를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요,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집트의 법대로 따라가거나 애굽의 법대로 따라가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건 살지 못하는 법이라는 거죠. 우리 이 시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진리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요, 창조 질서가 가장 먼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가장 사회의 근간이 되는 이 관계성들이 완전히 부패가 돼버린 거잖아요. 남자건 여자건 그냥 아무렇게나 누구에게나 가가지고 원하면 캐주얼하게 육체적인 관계를 갖는 거예요.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짐승 수간은 지금은 뭐 법적으로 금지가 돼 있으니까 하지 않지만 이때 당시에는 뭐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었던 일들이에요. 제가 인디안 선교 다녔었잖아요, 과거에. 인디언 분들은 지금 저 외지로 다 지금 몰려가서 거기서 폐쇄적인 공동체로 사시잖아요, 전부 다. 거기 가면요, 가장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복음이 힘이 잘 나지 않아요. 곰곰이 살펴보면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의 질서가 거기
이 폐쇄 공동체 인디언 분들 모여 사시는 데는요 무너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딱 이 이야기예요. 외부의 사람들이 잘 들어오지 못해요. 그분들만 모여서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관계가 옆집, 앞집, 뒷집 뭐 너무 좀 이렇게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너무 자유로워요. 그래서 50대 아저씨하고 이제 5살, 6살 먹은 아이하고 형제예요. 이런 일들이 일반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서 나오는 아이들이 건강하지가 못해요. 유전병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공동체, 인디언 공동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당연히 들어가야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 자체의 가르침이 명확하게 규율이 잡혀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근간의 틀을 창조 질서를 다시 세우고자 하시는 지금 이게 기본적인 포석이거든요. 그래서 인디언 분들 계시는 곳에도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맞는 그 법을 잘 가르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안에 쌓아 올리는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 지금도 우리 시대도 여러분 똑같아요. 성도 여러분, 이집트의 법과 가나안의 법을 따르지 말라라고 해요. 그 법들은 나에게 좋은 법이에요. 내가 기뻐서 하는 법들이에요. 여러분 대부분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그거죠. 나한테 정말로 좋은 게 뭔가? 내가 즐겁고 내가 기쁘면 그것이 나한테 좋은 법인가?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법들이 정말로 나에게 좋은 법이 맞는가? 나를 살리는 법이 맞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법의 체계가, 그 가치의 체계가 이집트의 법의 체계고 가나안의 법의 체계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정욕의 법의 체계를 따라서 근본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싸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겠죠. 우리 자녀들은 정말로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국에 있어도 부모하고 세대 차이가 나서 안 맞는데 이 캐나다까지 와 있으니까 이거는 완전히 2배, 3배 정도 아이들하고 갭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아이를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아이는 도저히 부모를 이해하지 못하고 저희 가정에도요 이제 점점 더 그런 갭이 여러분 생겨요. 제가 한국식 마인드든지 무엇이든지 부모의 말이 아이들에겐 점점 make sense가 안 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살고 있는 법 체계가 달라요. 가치 시스템이 달라요. 그렇다면 우리도 아이들에게 너희에게 정말로 좋은 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하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여러분 2가지를 그래서 오늘 기억하셔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례와 법도와 이 기준들은 첫 번째,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성실하시고 인자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법이라는 거죠. 2번째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이 법을 행해야 여러분 살아요. 우리는 정말로 갈 길 알지 못해요. 어디로 가면 빠지는지.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 학교 가거나 밖에 나가서 무엇을 어떻게 접하는지 정말 모르잖아요. 그 아이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정말 몰라요. 그래서요, 이 가정 공동체를 빨리 살려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걸 회복을 시키려면 성관계부터 시작해서 가정 공동체를 그걸 살리라는 이야기니까 그 안에서 예수를 이야기하고 그 안에서 예수를 나누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와 함께 기뻐하고 예수와 함께 즐거워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나누고 그 사랑으로 안아주고 여러분 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법이야말로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법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주의 말씀을 오늘도 뽑아 들고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양육받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랑과 가르침과 양육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잘 줄 수 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타락한 육체와 잔존하고 있는 죄의 경향성 때문에 어디로 가는 것이 우리 영혼이 살 길인지, 무엇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혼을 살찌우며 살 길인지 참으로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두움의 길을 걸을 때가 있고 내 영혼을 죽이는 독을 마시면서도 이것이 나를 살찌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길로 걸어가야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었으니 오늘 우리 모든 선한 청지기들이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오늘도 그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참으로 가정을 회복하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